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하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마른 뼈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간 있었지요? 40일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해가지고 사순절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시고 특별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40일보다 그 후 40일이 부활절에 대한 기념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 거지요. 오늘 마른 뼈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에스겔서 37장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거,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게 되리라는 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자, 사람의 죽은 뼈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6.25 전쟁 때, 우리가 저 안동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을 때 북한군 편을 들었어요. 아니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낙동강에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북한군들이 밀려갈 때 우리 동네에, 이웃 동네에서부터 사람들이 북한군 편을 들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수없이 줄을 서서 구덩이를 파고 우리 논둑에서 국군이 총살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산에서 뛰어노는데 뼈가 막 있어. 저 그냥 이거 뭐 개뼈인가 이러고 뼈 들고 막 장난치고 이랬어요. 뼈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사람 뼈라는 걸. 저는 이 말씀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뼈가 말라 비틀어진 뼈.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60년도고 60년도 한 뭐 70년도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뼈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마른 뼈밖에 없는 그 뼈들을 많이 있는 걸 저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아마 이 에스겔서 37장 읽을 때 저처럼 사람 뼈가 마구 뒹구는 걸 본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 생각이 나요. 1절이 뭐라 그래요? 2절에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심이 많고, 3절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썩어버리고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들을 보고 살겠느냐 물을 때 누가 살겠어요? 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계획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셨던 겁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살리라. 주님이 몇째 만에 살았지요? 셋째 날에 살으셨죠. 하나님은 이틀 후에 돌아가신 주님을 살리시고 3일째에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걸 이 구약에서 예언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다시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호세아 6장 2절이지요.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전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하는 사람 중에 정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불로가 타는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주님이 거기서 믿는 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한참 지난 뒤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부활하게 되지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기록된 두려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서요. 보면은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있고, 믿지 않는 자,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불리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시지요. 주님이 저 친구는 내 흘린 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래? 깨끗함을 입은 의로운 자,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의롭다고 불렀지요. 의롭다고稱한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운데 죄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몰라도 죄인. 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식인종이 태어나고 일어났더니 보면은 이제 식인종 대부분 흑인이잖아요. 백인이나 황인종이 지나가는데 어떡하다 잡아서 뜯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아이고 먹네. 다음에 또 누가 황인이 지나가 잡아서 먹었다. 죄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살인죄가 아닌가요? 아무리 식인종에게 태어나고 식인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죄죠. 우리의 어떤 사회적 법하고 상관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죄는 죄인 거예요. 그 모든 경우의 죄,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때, 저는 안동에서 태어나고 안동에서 컸기 때문에 제사는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 엄숙해야 된다. 진짜 엄숙해요. 안동에서는 제사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제사를 충실히 지냈던 사람도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 이제 안 지내겠습니다. 나는 진짜 효도,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9남매 중에 8번째였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 시작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 9남매 중에 8번째인데 나랑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모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 형님들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모셔야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했고 우리 어머니는 아주 엄숙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죠.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분 처음 봤어요. 수많은 복음을 전해봤지만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온 인류가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활절,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큰 희망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안 들어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1절부터 3절, 이 뼈들이 늙이 살겠느냐 아시기로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른 뼈들의 모습이에요. 이 죽어있는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살겠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고 사람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뼈까지 다 썩어서 완전히 흙이 되었던 그들에게도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빰빰빰빰빰 울리고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서 완전히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조차도 바다에 물에 빠져서 배 타고 고기 잡다가 죽었던 모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에게 잡혀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진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그들을 내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참여하게 하죠.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의 생명력이 기록된 그 은혜의 축복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록에 기록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제2의 심판에 들어가는 엄청난 불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4절부터 6절에서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들, 제가 아까 그랬죠. 뛰어놀 때 뼈를 봤는데 이 뼈들이 사람 죽어서 오래된 수십 년 된 뼈를 제가 가지고 놀았다 그랬잖아요. 사람 뼈를 가지고 칼싸마대 시래끼리 흔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뼈들이 보였고 그 뼈들은 살 가능성이 0.001%도 안 보여요. 그렇게 직접 죽은 뼈들, 혹시 말라 비틀어진 뼈를 사람 뼈 말고라도 보신 적이 있으면 이 말씀이 절실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뼈에게 대언하기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뼈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7절에 넘어가 보죠.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장이 소리를 하고 뼈들아 모여라 살아날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뼈들이 모이는 거예요. 흙이 되고 완전히 없어졌던 그 흙들이 뼈가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이렇게 모이게 된다. 뼈들이 돼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뼈들이 흩어지는데 이게 뭐 사람 뼈처럼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놀았을 때 전혀 사람 뼈라는 것 자체도 몰랐고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뼈로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뼈들은 없어졌을 거고 아마 팔, 다리 뼈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이 모이는 거예요. 7절에서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이 썩어버리고 부서지고 흩어진 뼈들이 막 모이더니 따다다닥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심지어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었던 그 사람들조차 바다가 그들을 내어주고 그러잖아요. 큰 고기가 뜯어먹어버리고 적은 조각 남은 거 작은 고기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어진 그 시신들 다시 모이고 바다가 내어주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흙을 가지고 저 엔지니어잖아요. 저 1년 선배가 모래에서 반도체 만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예요. 제 또 몇 년 선배는 지금 이제 인도 선교에 갈 때 인도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옛날에 전화기 이렇게 그 전화기 딱 누르고 교환 몇 번 이러면 연결했죠. 근데 어느 시절이 지나서 돌리는 걸로 디리릭디릭 번호 돌리면 전화가 걸렸어요. 이걸 개발한 데가 옛날에 금성통신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걸 개발한 분이 손영원 선교사님이에요. 제 선배죠. 그분 프로그램 자료가 이 자동으로 버튼만 눌러서 전화가 걸리는 이 프로그램이 출력해서 종이로 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간대요. 10명 이상의 팀이 돼서 수년 동안 개발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저는 또 반도체로 회로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몇 명 모이면 흙으로 로봇 만들어요. 거기도 프로그램 넣으면 움직여요. 요즘은 뭐 서빙도 하고 다 하죠.
지금은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이 로봇을 만들고 부서진 거 다시 모아서 또 재생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흩어진 뼈들 모으게 하고 다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데 어려울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죠.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첫 번째 할 때 그들이 모이고 살이 생기고 가식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어요. 9절에요. 9절 같이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다. 성경에서 극히 큰 군대라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말할까요? 우리나라 군인들 현역이 몇 명이죠? 예, 60만 대군에 지금 좀 더 줄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도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극히 큰 군대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요. 전 세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이렇게 뼈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이걸 볼 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뼈들을 모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히 부서진 뼈도 모으신다. 다 흩어져서 흙이 된 그 뼈도 모으시고 또 살이 붙게 하고 거기에 생기를 대언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가 이걸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한다. 들어가라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흙이 아니고 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죠. 천사장의 소리가 이제 살아있는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 부러지고 아파가지고 척추수술하고 뒤뚱거리는 사람들, 저도 광직성 적시험 환자잖아요. 좀 구부정한 거 쫙 펴주고, 저 30대 때 저 키 178일 때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뭐 거의 뭐 8cm 줄어버려가 작은데 그때 저 완전히 날아다녔거든요. 지금도 보통 뛰고 뭐 하면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감당할 사람이 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셌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갈 거예요.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로. 저는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강직성 척추염 걸리게 하시고 조금 연약하게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음이 높은 락까지 쉽게 올라가고 호흡은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수들이 옆에서 와가지고 잘하지, 연습 안 하면 너 다음에 하지 마 이랬어요. 가수 심수봉 씨가 같은 팀 멤버였거든요. 그럴 때 뭐 전혀 뭐 거기서 기죽고 뭐 이런 거 없이 네, 은혜롭게 아주 은혜롭게 잘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할 저를 생각하셨는지 아프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죠. 너무 잘났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눈이 강력한 태양을 비추고 눈이 멀어졌죠.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고 계속 눈곱 끼고 그냥 눈물이 줄줄 나고 글씨를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확인 서명을 해요. 거기는 아마 바울이 눈이 워낙 나쁘니까 말로 해가 대필해서 쓰고 바울이 사도 바울이 기록 대행했다 이렇게 하고 아마 크게 써서 그 눈이 나쁘니까 사도 바울이 3번 죽게 간 거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너무 잘났어. 너 너무 똑똑하잖아. 그냥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감이었지요. 너무 잘났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잘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맨날 절절절 나게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엄청 일어나지만 자기를 위해 3번 간구했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아마 그래서 그럴 건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도 바울도 다시 살아나고 눈물이 질질 나고 그냥 꼽이 그저 끼는 자가 아니라 쌩쌩한 사도 바울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자, 여기서 생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이고 헬라어로는 퓨누마예요. 성령을 말해요. 그 뜻은 호흡, 바람, 기운, 영, 성령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생기는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때 어떤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호흡으로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루아흐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을 상실하게 됐었지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분별하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3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분별하느니라.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못 깨닫는다? 이거 거짓말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움직일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20살에 예수님 믿고 이만한 성경을 그냥 10수년을 매일 들고 다녔어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이걸 들고 갔어요. 뭐 대기업이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경 들고 성경 펴고 밥 먹을 때도 봤어요. 왜 그랬느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때 내가 안 펴보고 까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주님 그러고 품속에 성경 넣고 화장실 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말씀을 분별한다, 두 번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야죠.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주여 이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역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만 넘쳐, 막 랄랄랄랄라 이걸 자꾸 생각하게 하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 때문에 이런 오해가 됐죠. 성경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그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이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성령, 이 루아흐, 이 생기를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사람에게 줬어요. 믿는 사람에게 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줬고, 그 성령의 생각나게 함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살리실 때 생기를 부어넣는 그 생기,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만 불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 사울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게 하고 잘했다, 잘 죽였어.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 오게 잡아가 가두고 넘기고 그들이 온 땅에 흩어졌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됐어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는데 안 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폭파시키면서 다 흩어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북한에서 평양에서 믿는 사람들이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흩어서 남쪽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지요. 우리에게는 그 루아흐 생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을 잘 정리해야 돼요. 5분 만에 전할 거, 30분 만에 전할 거, 1시간 만에 전할 거, 이걸 30분씩 1시간씩 나누어서 4번, 6번 한 달이나 2달에 걸쳐서 복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저 예수님 믿고 2년 뒤에 이거 다 정리하고 직장 생활할 때 22살에 81년도에 22살 난 애잖아요. 회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권하고 성경 공부 교재 다 만들어서 손으로 쓰고 81년도에 컴퓨터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그냥 복사하니까 너무 비싸. 마스터 인쇄 50장씩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나눠주고 복음 가르치고 22살 난 내가 50대 아저씨들에게도 이야기하고 50대 아저씨들이 전병절 씨 고마워. 이 귀한 걸 가르쳐줘서 이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빨리 헤어지는 사람에게 5분 만에 전해야 되는데 5분짜리 앉아가 편안히 할 때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왜?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요약해서 준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어제 신학교 총장에게 저인데 요청을 해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오늘 전화해서 잘 봤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다. 울산에 있어요. 그럼 올라와라. 하루만 시간 내가 아침에 일찍 출발해 오면 내가 몇 시간 가르치고 나머지 보는 방법 가르쳐 줄게. 제가 그냥 14과목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약할 줄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생기를 가진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만 기도하시오. 생기를 가진 자로서 복음을 준비하며 말씀을 읽고 준비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